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17편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짤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편에 이 기도라는 말이 14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에. 근데 오늘 다윗은 이 14가지 기도라는 말 중에서 특별히 테필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회에서 테필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면 아우성과 탄식을 동반한 탄원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할 때 좀 나 좀 봐달라니까요, 나 좀 도와달라니까 하는 그런 탄원이 있잖아요. 그런 탄원의 기도를 말할 때 테필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 다윗의 테필라, 이 제목이 보여주는 의미는 다윗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참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기구하고 말도 안 되고, 내가 도대체 뭔 일을 했다,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탄식하면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때가 다윗의 인생 중에 언제였는가 보면은 몇 가지로 추려지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제일 가까운 상황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기며 핍박당하던 때로 추정이 됩니다. 사울 왕의 추종자들로부터 다윗은 모함을 받아요. 어떤 모함을 받습니까? 왕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자다, 그런 모함을 받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해서 사울에게 13년간을 쫓겨다닙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이거 뭐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도대체가 그냥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쫓아오는 사울과 그 군사들에게 다윗은 질려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7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7편은 원수들의 격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탄원의 기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꾼들은 그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로만 존경한다 그러지 실제로 국민들을 이용만 해먹어요. 빈부의 격차를 이용하고,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정권 잡게만 혈안이 돼 있지, 국민을 진짜 위하고 국민을 지지하고 국민을 무소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5절로 되어 있어요. 이 15절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대지고, 6절에서 12절까지가 두 번째 대지고, 13절에서 15절까지가 세 번째 대지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면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직성을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울왕의 왕관을 도적질하려는 반역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호하고 구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6절에서 12절은 그런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궁지에 몰렸는데 이런 위기에 빠진 나를 하나님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호소하는 내용이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결국 원수들의 모든 삶에,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섭리하셔서, 오늘 섭리는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원수들은 망하고 의인은 구원받고 이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해 주세요. 그 내용이 시편 17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7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세대의 곤경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길이 하나 있음을 말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기 어렵고 곤고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세상은 굴곡이 많은 세상임,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또한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세상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다시 따라합시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 나의 울부짖음에, 내 기도에,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자기 기도 생활이 없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자는 남의 기도에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반드시 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기도보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모태신앙들,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못하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도해줘요. 그거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넘어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시간을 지나면은 반드시 내 기도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부모의 기도, 엄마, 아빠, 삼촌, 누구 할아버지,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 중에 엄청난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를 먹고 자라요. 사람은 기도 중에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 중에 변화가 되고 기도 중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내 기도가 있어야 된다. 내 기도. 그냥 기도도 아니고 내 기도에 내 기도. 아내 기도 덕분에 살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살지 마세요. 부모 기도로 살지 마세요. 여기 우리 청년들, 부모 기도 믿고 살지 마세요. 반드시 내 기도로 살고 내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심교인들에게는 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 여호와여, 내가 울부짖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찾아나가서 기도하는 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급박한 때에도 다윗은 아침에 깨면은 기도하고, 점심이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비빔밥 비빌 때 참기름과 계란을 넣냐 안 넣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저게 지금 또 뭔 소리 하나 그럴 텐데, 제가요 비빔밥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네,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비빔밥을 먹을 때 계란을 한 3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말이, 아무튼 계란으로 만든 거 저한테 조금 주면은 속이 상해요. 네. 후라이 3개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도 남보다 2배를 넣어야 돼요. 그렇게 넣으면은 여기에요, 텁텁해요, 멋져요. 소용없어요. 저는 제가 제 입맛에 맞아야지. 그래서 2번을 딱 해서 넣어요, 그거를.
그렇게 비벼야 저는 이야 끝내준다 이 소리가 나오지. 그래서 저는 비빔밥 주는데 가게에 가도요 꼭 주인을 불러서 얘기해요. 계란값 따로 드릴 테니까 계란 좀 더 달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참기름 조금 치고 계란 안 넣고 고추장만 잔뜩 넣어서 비벼보세요. 텁텁하지. 잘 안 넘어가요. 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먹을 수는 있어요. 맛도 어느 정도는 내요. 거기 다 뭐 재료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맛은 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해요. 삶이 뻑뻑해서 돌아가잖아요.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브레이크 라이닝 달아보세요. 삑삑 소리 나잖아요. 그거 얼마나 거슬립니까? 그런다고 차가 안 가나요? 차 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삑삑 소리 내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 임계점을 넘으면 그 차 수리비로 엄청나게 깨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 찬송 끼고 다녀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말은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쇳소리가 나요.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자, 1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자, 3절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15절에서는 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깨서 일어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의 기도를. 만물이 다 잠들어 있다가 이제 막 눈을 뜬 그 시간에 하루 3번 작정했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인 아침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었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아침을 깨워 기도하고 밤에 이 문을 닫을 때 기도로 문을 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기도가 있는 정심가족들, 그런 교인들이 돼야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살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기도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정신이 딱 그랬어요. 예수님도 항상 내 기도가 있었어요. 내 기도가. 예수님에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나가셨던 분이에요.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그냥 뭐만 하면은 잠깐만 시간 나면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를 드리실 때도 있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예수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신 차린 요나에게도 내 기도, 자기만의 기도가 생겼어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라고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2장 7절에 가서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회개하는 그 가운데 요나에게 자기의 기도가 생겼어요.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싸우며. 이렇게 자기 기도가 있는 사람, 이런 성도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3절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내 기도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다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기서 아멘이 확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다들 그냥 설교에 빠져가지고 설교만 듣느라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기도가 있는 사람, 특별히 내 기도가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윗의 기도는 습관적이었는데다가 그것만이 아니고 게다가 어떤 기도였느냐? 열정적인 기도였어요. 1절을 보면은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주의해달라는 말은요, 카샤브, 귀를 기울여달라는 거예요. 관심을 깊이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달라 이 말은 뭐냐? 우리 옛날 그 가요 있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 거. 날 좀 봐달라는 게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옛날 그 봉숭아학당에서 맹구가 저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딴 사람 시킬까 봐 그냥 나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그냥 하나님 딴 데 볼 것 같으면 제발 좀 나 좀 봐달라고 막. 이런 열정적인 기도가 카샤브예요. 카샤브. 이런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삽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저는 묵상 기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소리내는 기도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소리내는 걸 넘어서 막 그저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영양도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많이 기도했느냐? 기도의 양을 우습게 보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기도의 양이 쌓여야 질이 나와요. 기도 평소에 안 하는 사람들이 깊은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절대. 신령한 기도 못해요. 은혜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요 은혜의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요 밑에 또 있어요. 요걸 또 거풀을 들면은 그 속에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신령한 세계는요, 바울조차도 그걸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 요거 맛보는 거 요것만 단주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 교인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은 다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 생활 가만히 들으면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기도교인 중에 기도와 담 쌓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방금 말한 대로 하다못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는 꼭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싶다면, 능력을 얻고 싶다면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쪽만 하면 저쪽은 아멘이 없어요. 지금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고 싶은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깔짝깔짝 믿는 신용만 내고 싶으면은 그냥 적게 기도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루고 싶다 그러면은 적당히 기도하시면 되고, 그것도 아니라 나는 큰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크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됩니다. 기도한 만큼.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다도 다능, 소도 소능, 무도 무능. 뭔 말이냐면은 기도 많이 하면 큰 능력을 행할 것이고, 기도 적게 하면 작은 능력을 행할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쥐뿔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되고 싶으면은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세요. 풍선 생각해 보세요. 풍선은 부는 만치 되는 거예요. 부는 만치. 내가 많이 불면은 이만해지는 거고, 적게 불면은 조그매지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쌓아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넓혀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되셔서 큰 능력을 받으시고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가요, 문을 막 닫으려는 가게에 막
뛰어들어갔어요. 잠깐만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집에서 애들이 굶고 있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사장이 에이씨 뭐 있던 여자가 와가지고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러고 제가 사장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거 잘 걸렸다.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당신의 기도 제목을 써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저울에 달아갖고 저울이 내려가는 만큼 내가 음식을 주겠다고. 100g 내려가면 100g짜리 음식을 주고 500g 내려가면 500g짜리 음식을 주고.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이 여자가 날로 먹으래 그래. 그래서 놀리려고, 골려주려고. 평소에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거기다가. 근데 저울에 딱 올려놓으면서 속으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빵 하나 무게도 안 되겠구만. 올렸는데요, 웬일입니까? 저울이 꼼짝을 안 해요. 희한하다. 그래서 우유를 하나 올리면서 설마 우유보다는 가볍게 올렸는데 그래도 꼼짝을 안 해요. 우와, 기도라는 게 진짜 무게가 있긴 있나 보다 막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올리는데 나중에는 어이씨 이거 이러다가 우리 거덜나겠다.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의 무게만큼 준다 그랬으니까 결국 그 여자가 해달라는 거 다 줘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놈의 저울이 도대체 왜 그랬나 봤더니 저울이 고장나 있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20년 동안 가게를 하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 없던 저울이 하필 그 여자가 들어올 때 고장났냐는 거예요. 하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또 왜 고장났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 많은 음식을 그 여자한테 줬을까?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울도 고장 내시는구나.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제 미쳤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 그분의 그 말이 아주 가슴에 박혔어요. 오래전 얘기인데도. 기도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울도 고장 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도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도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도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건강해지고 돈 벌고 자녀들 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이후에 주를 위해 헌신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받은 물질 주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 데 쓰고, 그렇게. 그럼 도대체 기도하면 뭐가 생기는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변화가 생긴다. 기도하면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와요. 역경이 변하여 순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찾아오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찾아오고,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요. 예전에 저희 교구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집이 진짜 가난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이랄까 불행이랄까, 이 아들이 셋 다 머리가 좋아요. 셋 다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게 힘들어가지고, 남편은 건강이 안 좋고, 이 셋을 공부를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걸 구역 식구들이 알아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그 집을 10수년을 도와줬어요. 참 대단하죠. 교회에서도 알고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얘네들이 셋 다 대학 다니는데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다 합격했어요. 셋이. 둘은 검사가 되고 하나는 나는 돈 벌겠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셋 다 합격했어요. 저것도 뻥 아닌가 지금 그런 눈초리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왜? 나중에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은요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겠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그 셋이 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겠다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전 그 권사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돈 없고 정말 애들 가르칠 돈도 없어서 흑되는 사람이 매 밤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장의자에 이불 하나 덮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여기서 자면서 하나님 길 좀 열어달라고, 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애들 하나님 길 좀 열어달라고 맨날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윗을 모함하던 원수들은 다 망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죽고 다윗 사울 옆에서 그냥 다윗을 계속 참소하면서 저놈의 자식이 왕권을 뺏으려고 한다고 계속 모함하던 인간들도 다 죽고 아브넬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래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했고 사울은 기도 안 한 차이예요. 사울은요 은혜를 주셨는데도 계속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 안 하면요 하는 일마다 망하는 짓만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 안 하면은 자꾸 실패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거들랑 그 짐승과 남자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아말렉이 늘 뒤에 처진 부녀자들, 임신한 여자들, 애기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사람들 죽이고 그 노략질하고 그러고서 살았어요. 아말렉이. 하나님이 그때 그 행위를 잊지 않고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전쟁하리니 내가 영원히 아말렉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아예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내가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자기 백성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때가 됐다. 아말렉 진멸해라. 사울이 가만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그냥 뒤로 빼놓고 나쁜 것만 죽였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판단력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틀리기 쉬운 내 이성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항상 옳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옳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의 틀리기 쉬운 판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딴 데 못 나가게 딱 잡아가지고 아니야 걸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나를 틀어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반이 넘어요. 반이 기독교인들이 민주당 국민의힘 다 합쳐서.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회가 이 모양인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당주의로 놀아서 그래요. 적당주의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기도가 대수야, 표가 대수지 이러면서 국민들이나 쫓아다니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라 그럽니까? 그 제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랬다 저랬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질 사람 끊어지게 하고 붙을 사람은 붙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신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런 다윗의 기도의 생명은 뭐냐?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따라합시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예전에 우리 가진 개역 성경에서는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생명이 뭐냐? 의입니다. 정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정직했느냐? 3절 보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로다. 입으로 죄짓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정직한 입을 가지고 살겠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자, 됐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어떻게 한다? 굳게 지킨다. 여기 걸음이라는 말은요,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 이거는 나의 생활,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생활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가스펠 있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만 따라갈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만족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평안.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만족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평안 받겠네. 할렐루야. 딴 생각할 거 없고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나를 정직하게 이끌어 주시고 내 생활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입만 정직하길 바란 게 아니고 생활까지도 정직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 정직이라는 말은요, 공이란 말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거기 말하는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정직. 도덕적으로 법정적으로 죄가 없다,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언제나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을 실제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건 죄를 깨닫는 생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는 생활,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죠. 죄를 깨달아야 돌아서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그 생활을 정직하게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우리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에다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요. 여러분 기도를 다 여기다 담아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딱 올려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 있는 기도는 빼버려요.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내게 죄악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된 채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직이 기도의 생명이라면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됐습니다. 여기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이 말은 내게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줄 걸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죽게 피하는 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른손을 뻗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오른손을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은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고, 7절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에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8절 시작.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답 주실 줄 믿는 믿음, 구원해 줄 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실 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딱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 기도를 세 가지를 확신하고 나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맛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성과가 보이면 일할 맛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가운데 기도의 맛이 나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확신은 누가 주는 확신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내 마음속에 자생적으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 가져야지, 내가 믿음 가져야지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주의 기이한 인자,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 사랑, 그게 언약이고 그게 헤세드고 그게 인자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하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변해요. 하나님은 준다 그랬으면 주시고 안 준다 그랬으면 안 주시는 분이지, 준다 그랬다 안 주고 안 준다 그랬다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사실은 주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 안 줄래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한 대로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시고 요셉과 약속하시고 여호수아 약속하시고 갈렙과 약속하시고 수도 없이 약속하시다가 오늘날 2022년도에 이 정신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다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으면 주시는 것이지, 했는데 안 주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죠. 요즘에 몇 장, 270장인가 바뀐 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거 나오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끝까지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 그래서 다윗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을 다윗이 확신하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사랑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이야,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또 처했지만 나는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 죽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안 죽어요?
건강이 있어서 안 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원도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안 죽어요. 사명 다 끝나야 죽습니다. 사명 다 끝나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녀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음과 나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한 걸음밖에. 한 걸음이면 우리 장로님하고 저보다도 좁아요. 다윗은요, 맨날 죽는 것 같은 위협 속에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얘 맞다고 지금 여기가 뛰어오잖아요 지금. 죽일 수 있었는데 기회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을 요 앞에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가요. 죽일 수 있었는데 요나단이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 편을 들어요. 또 죽일 수 있었는데 창을 던져 죽여 맞출 수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뿅 반해가지고 다윗 아니면 난 죽겠다고, 다윗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그 난리를 쳐대니까 또 못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이 딱 서니까, 이 확신에 서니까 다윗의 기도가 깊어져요. 그게 오늘 시편 17편에 쭉 나오는 기도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나 좀 저놈의 자식들 그냥 확 다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다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응답만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에게 영권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은혜가 뭐냐? 소망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깰 때에라는 말인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말해요. 아침에 그냥 밤에 잠자고 아침에 깨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쿠츠.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면요,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난 주님을 영접할 거다. 이 확신이 부활신앙이 생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깰 때라는 말을 뒤집어보면 죽을 때, 죽었을 때라는 말인데, 어떤 죽을 일이 생겨도 반드시 깰 때가 생기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떠느냐? 사업이 망해도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은 회복될 때가 있고 병들어도 치유될 때가 있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약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전도서 3장에 2장인가요? 3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뭐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셔서 흔들리질 않아요. 나는 안 망해. 나는 안 죽어. 나는 절대로 안 쓰러져.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편없는 나지만, 이 형편없는 손수건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이거 내 의지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죽어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답이 안 나오네. 기도예요. 기도. 어지러운 세상은 뭘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살아야죠. 기도로. 사악한 세상은 기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네? 기도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직이 있어야 돼. 기도에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정직해야 돼요. 기도는 확신이 생명입니다. 확신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응답의 확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실 거야.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야. 또 하나는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 나 보호하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소망이 생긴다. 어떤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제 우리 정신교회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성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모습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은요 간간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은요. 제가 그 소리들 뭔 소리인지는 정확히 안 들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소리 다 듣나 보다 그러지 말고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짝. 그런데 제가 거기 앉아서 성경 보다가 기도 소리가 딱 들리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야, 누군지 모르지만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만큼 좋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러 나오고 걱정거리 끌어안고 기도하러 나오고 또는 잘 된다고 좋아갖고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냐고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